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희원이 일어나, 성현이도 일어나고, 유은이 너도 일어나. 검정옷 입고 빨리 일어나. 유은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귀한 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주님, 어쩌면 이 여인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힘들고 지쳤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좋아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그러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세연 청년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세요. 당황했지? 오늘 제목이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명절을 쓰신 분들, 또 객주 이렇게 나가셔서 나갔다 오신 분들, 아, 그래요. 이모는? 네? 같이 있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 좋은 기억도 있지만 좋지 못한 기억들도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면 항상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만 나눠질 것 같아도 어떻게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상처가 되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고 그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좋은 명절 보냈기를 바랬고요. 혹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아픔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을 잘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시대다, 자기 PR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20년 전 워낙 요즘은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 네, 뭐라고 해요? 지금도 PR 시대다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래요. 그 PR이란 뜻이 뭐예요? 네, 그런 뜻이에요? 네, 가장 무식한 분들이 되게 이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 말이 저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나의 어떤 단점들을 잘 감추고 장점들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이렇게 그 화장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 야, 정말 기술이다. 세상에 이런 기술이 있을 수 있을까?
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집 식구를 보면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해요. 예, 뭐 보통 기술자가 아닙니다. 하여튼 자기 자신의 어떤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매우 좋지요. 근데 이렇게 단점을 또 이렇게 감춰주고 부각시키는 어떤 부분들이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준행 전도사님 신발을 벗어놓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 봤더니 키높이 구두대요. 정말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분 키가 거의 180 넘나요? 네, 180이 되시는 분이 170도 그냥 다니고 있는데 180 되는 분이 거기다 대고 또 키높이 신발을 이렇게 신으시니까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 참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그럼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피하라는 방법 중에서 가장 또 좋은 보편적인 방법이 요즘은 이제 마스크. 그래가지고 마스크에다가 뭐 색깔을 넣고 뭐 또 이상하게 뭐 이런 이렇게 또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옷이 그 중에는 또 단연 탑이지 않습니까?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4층에 제일 안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저를 어떤 때는 인사하고 어떤 때는 인사를 안 해가지고 저분이 그렇게는 안 봤는데 왜 저럴까? 기분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제 한 4년 동안을 경험해 보니까 제가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인사를 안 넣는 거예요. 저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복을 입으면 꼭 인사를 하고 가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몰라보더라고요. 옷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을 잘 입는 것, 이건 축복인 것 같아요. 옷을 잘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쁜 옷, 아름다운 옷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절에 맞추어서 겨울에 여름 옷 입는 것도 이게 참 보기가 그렇고요. 또 여름에 또 겨울 옷 입는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결혼식장에 가는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참 보기가 좀 안타깝고 또 결혼식장에 갔는데 장례식장 가듯이 또 검정 타이 메고 가는 것은 이것도 참 좋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꼭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합동 측에서는 목장 기도회라고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미나하고 그래서 3박 4일 정도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군소교단에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합동측으로 옮기고 나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못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를 어떤 분이 가보자. 그러면 정말로 좋다. 그래서 그럼 가보기로 하지요. 근데 막상 출발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한 옷이 뭘 입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때는 기도회인데 뭘 입고 가야 돼요? 다수결로 합시다.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양복을 입고 그래도 거룩하게 기도하려면 양복을 입고 가야 된다. 예, 한 분. 그 다음에 그냥 평상복 기도하기 좋도록 그렇게 그냥 평상복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도 마음껏 뒹굴고 또 신껏 기도하려면 추리닝 정도 이렇게 운동복 막 이런 것. 좀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는가?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핏이 있다고 그러나요? 아주 막 좋은 명품을 입고 그래도 가가지고서. 근데 저는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약속하신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기도회니까 기도 복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서 밑에 바지는 그래도 그냥 일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안에다가는 여기다가
그래도 메이커를 딱 입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K2 딱 써 있는 거 빨간 그 반팔 티를 딱 입고, 예. 그리고 웃돌이는 또 아웃도어 있잖아요. 이 뒤에다가 그 뭐지? 코롱 말고 뭐 있는데 하여튼, 아이 그게, 예? 뭐 하여튼 비슷한, 코롱 거 비슷한 거 뭐 있어요. 하여튼. 그 준 메이커. 왜 기억 잘 안 나냐. 그 옷을 이제 입었는데 그것도 좀 빨간색이에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갖추어 입었죠. 내 나름대로. 그리고서 갔더니 같이 가기로 한 분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왜 양복을 입었냐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 모임인데 양복 입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갔거든요. 그곳이 어디냐면 그 단국대 옆에 있는 그 세eden 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 교회예요. 근데 몇 명이 왔냐면 3,700명이 왔어요. 되게 그 정도로 와요. 뭐 많이 오면 5,000명까지 오고. 근데 야, 빨간 옷은 유일하게 저 하나예요. 다 똑같은 양복에 와이셔츠에 모두 다 타이까지도요. 전부 다 붉은 게 타이는 붉은 계통으로 다 하고 오셨는데 3박 4일을 제가 죄인처럼 보냈어요. 기도도 안 돼요. 제일 기둥 뒤에 숨어 있는데 나중에요.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이렇게 기념으로 남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 파노라마 사진으로 이렇게 쭉 찍는 거 있대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서 숨어 있었어요. 저 기둥 뒤에. 그랬더니 거기요 빨간 옷 입으신 분 이쪽으로 나오시라니까요. 저 빨간 옷 입은 아저씨 됐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 공부에 나왔는데 빨간 옷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옷 한 번 잘못 입고 가가지고 야 얼마나 불편했는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어요? 골프 치러 갔는데 난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때 참, 그 안에다가 하얀 옷이라도 입을 걸, 그 쫄쫄이 그 K2 때문에 그냥 그거 입고 갔던 것이 얼마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분은 기도 순서에 맡은 대로, 이게 대예배잖아요. 우리 집사님, 그죠? 이게 대예배, 2부 예배. 기도의 순서를 맡고 찬양 준비를 하고 모든 분들 꼭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쓰잘데기 없이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3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우리 옷을 입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속옷도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내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듯이 그 내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내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긍휼의 옷과 자비의 옷, 겸손의 옷과 온유의 옷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긍휼의 옷을 먼저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의 옷. 긍휼이라는 것은 이 동정심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속옷이에요, 속옷. 행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아요.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상대방을 봤을 때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에 어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전하고는 좀 다르게 좀 참 주변에 죄송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감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형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저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많은 어떤 분들에게 명절 때 되면은 막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아니 없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진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서 거의 다 이렇게 나누어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그걸 별로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드린 것만큼은 목사님이 잘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남들에게 퍼주니까 전부 다들 좀 속이 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저에게 일단 주셨으면은 아 이건 목사님 거다 하고 거기까지는 그 뒤까지는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왔는데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통정리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은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짜다,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마다 형편이 각각 달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긍휼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요, 추석 갔다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어려워요. 돈이 넘치는 분이 있으면 제발 좀 저한테 이렇게 손 좀 들어줘요. 다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분을 알아요. 160만 원 월급 받을 때도 돈이 모자랐어요. 200만 원 받을 때도 모자라더라고요. 300만 원 받을 때도요, 모자라더라고요. 근데 부부가 합쳐가지고 500만 원을 넘게 벌어도요, 모자라질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우리는 모자라요. 근데 그것을 넘치게 하는 방법은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모두 다 어렵지. 이러면은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구나. 시작. 예, 그래요. 그래서 긍휼한 그 옷을 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해요. 자비의 옷. 이것은 조금 겉으로 드러나는 옷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알죠? 긍휼은 속옷이에요, 속옷. 그래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면 이 자비는 조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좀 안 됐구나라고 하면은 내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꼭 물질이 아니라도 내가 허리를 굽혀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내 그 어른 사람이 있으면 내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편견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어렵지만 내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덮어준다면 편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한 달의 수입을 가지고 오면 줘야 될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바닥을 모르는 분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의욕마저도 없고요. 거기다 대고 또 그런 때는 건강마저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 나쁜 분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 그때 꼭 그러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장마가 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돼지가 막 떠내려가고 이랬어요. 근데 그전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내려가기는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이제 그 공중전화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전화를 했는데 막 꾸중하시더라고요. 응? 그냥 왔다만 가면 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딱 듣고서 다음에 어떻게 갖고 차비를 마련해 갖고 겨우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또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른을 보러 오면은 고기라도 한 근 사오면 그게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사고 그러냐. 그러고 막 책망하시는데 제가 한쪽에 가서 울었던 생각이 나요. 말씀도 못 드리고.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그걸 이해해주고 그럴 때에 누군가가 조금 형편이 있는 형제가 형님 힘들지요. 아니면 동생 힘들지. 그러고서 10,000원짜리 한 장만 옆에다 이렇게 꼭 찔러줬더라도 내 평생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감사함으로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편이 지금도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겸손의 옷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또 이게 속옷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우연히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연한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겸손의 옷을 입으면요, 남에게 자랑하지 않아도 그 겸손한 그 모습이 묻어나게 돼요. 옆에 있으면 편안해져요. 옆에 같이 대화를 나누면 행복해져요. 충청도 말로 까시락을 피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분은 옆에 있으면 트집을 잡고 왠지 모르게 단점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뒷담화를 좋아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칭찬하는 말들, 같은 대화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도 저는 계속 이렇게 책망을 듣는 그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저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꼭 단점을 들고서 우스갯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제 자신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버릇이 돼가지고 꼭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점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 그게 좋은 것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재능이 있습니까?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한하게 어떤 분들을 보면요, 돈이 보이는 분이 있어요. 요것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면 돈이 되겠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이 봤어요. 저는 돈 버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건 달란트예요. 예.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을 선용하고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치료를 잘한다든가 말을 잘한다거나 외모가 아름답다거나 아니면 좋은 차를 가졌거나 이런 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욱더 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옷. 그 옷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옷이 뭐예요? 예, 온유의 옷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옷이 아니죠. 온유도 저 사람 딱 보면 온유한 사람이라 이게 잘 안 보여요. 옆에서 보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겸손과 온유의 옷은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온유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특성을 물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온유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예수님 당신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온유가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남보다 뛰어나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이거든요. 남을 위로하는 마음. 이런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요, 진노를 멈추게 해요. 아무리 화가 가득한 사람도요, 온유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화가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아주 그냥 멀쩡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하고 만나면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 모르겠습니다. 여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거예요. 한 번을 참고 한 번만 온유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겸손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만 돌아보라는 것 아니라 이것이 계속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긍휼이나 자비나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마음들이에요. 목사인 제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건 당연히 사람이라면 갖고 가야 될 마음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도 변질이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변질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뭐 저런 설교를 다 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 이미 이 단계를 초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에요. 속옷, 입어야 될 옷. 이게 상식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긍휼한 사람이고 자비가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오래 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상식이, 우리 교회는 기적의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상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 말이 안 들리는 사람하고는 살아도요, 귀가 막힌 사람하고는 못 산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여러분들은 말이 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말이 통하기를 바라요. 또 요즘은 사모님 조금만 애들 기다려봐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 애들하고. 이은아, 엄마하고 말이 통하니? 아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면 또 누굴까? 재호야, 엄마하고 말이 통하니? 아니,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까? 말이 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통해. 특히 부부간의 말이 안 통해요. 기본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 입고 있으면 말이 통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그 옷을 입지 않으면요, 말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상식적인 이것마저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혹여나 이런 분들이 있다면 속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죠? 예배 잘 드려라.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이 변화되어라.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우리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응? 말이 안 통해. 그래 가지고서 이게 정치권하고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말이 안 통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리더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동주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해야 돼요.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겠다. 이건 전도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 지금 몇 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짓고 그러는 것이 당연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게 교회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정직을 이야기해야 되고 정직을 생명처럼 여겨야 될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왜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가 듣지 못하는지. 우리 목사님 승질 났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건 속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이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 그 입어야 될 옷들이 있더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할렐루야.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납은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해도요 공부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등에서부터 꼰치까지 있죠. 다 1등 해버리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 자녀를 일단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한 소중한 자녀인데 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를 봐주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이걸 뜯어 고쳐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너무 힘들고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고 이 자녀가 무언가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때 재빨리 아멘이라고 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도와야 빨리 크게 해. 또 부모들도 그래요. 연세가 들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이게 세대차가요. 세대가 아니라 4대 5대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너무너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부모하고는 이건 근데 저도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갑갑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아주는 것, 안아주는 것, 인정하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가난한 것들 그냥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입어야 될 옷이 그 외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속옷은 입었어요 벌써. 그 겉옷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용서를 입어라. 용서의 옷을. 저는 뒤끝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뒤끝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뒤끝을 없앱시다. 시작. 아멘.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주일학교 아이가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꾸중을 했어요. 차려. 너 그러면 돼. 이러면 돼. 그러고 막 혼내켰어요. 꾸중을 했어요. 그것을 지나가는 어르신이 봤어요. 그 선생님에게 꾸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기들한테. 응? 그게 뭐 하는 거냐. 남들 보냈다나.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막 이러고 정말로 꾸중을 했어요.
이 교사 선생님은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쪽 가서 우는 거예요. 차초지종 이게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겉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냥 와서 막 당신을 막 그러고 나니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 제 목양실까지 와가지고 저한테 막 하소연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막 새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면서 막 엉엉 울어대고, 그래갖고 다 들어주고 났어요. 그러고서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상처가 됐어요. 네? 네? 3,000원. 박영삼 목사님한테 이제 3,000원 꼭 내려갈게요.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랬어요. 자네가 용서라고. 목사님, 제가 용서를 그 사람을 하는지, 제가 용서를 지금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용서를 하라니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목사님 막 이러고 저한테 또 그러고 그래요. 또 그래가지고 또 기다리고 또 듣다가 예수님 봐라. 그러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고는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용서란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란다. 이러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상대방이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회개하더니 가더니 그분을 만나고, 집사님 제가요 아까 그러고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제가 너무 속상했었는데 죄송해요.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집사님은 그렇게 혼내키고 났는데도 마음이 편했겠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심정에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평안하게 잘 끝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는요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 당연하지요. 그러나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고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키워요. 저렇게 멋있게 우리 도화가 앉아있다가 하지만 벌써 10년 전에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저귀에다가 다 했을 거예요. 딱 보면 알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냥 똥 쌌을 때에 이놈의 자식 갖다가 내버릴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똥 닦아주고 기저귀 빨아주고 또 새옷 입혀주고, 그게 용서예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좀 마음이 넓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용납하고 용서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면요 유익이 있어요. 용서를 못하면요 누구 손해일까요? 저만 쳐요. 자기만 힘들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성실 사모님하고 저하고 서로 관계가 이래가지고 용서를 않는 관계라고 보자고요. 그래갖고서 성실 사모님은 아무렇지 않아요. 저하고 맺힌 게 없어. 뜰랄랄라 목사님 이러지만 저한테 불편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만 손해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해볼 짓이에요? 예,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건강을 위해서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 이렇게 그 성전에 왔다가라도 그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그곳에다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난 뒤에, 서로 용서하고 난 뒤에, 서로 화목하고 난 뒤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 때에 형제들 간에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리는데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듭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치장이 남았어요. 뭘로 치장해야 된다고요? 예? 예,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 또 그분에게 제가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세 가지를 못한다. 첫 번째, 한복 간수 못하고, 두 번째, 머리 간수 못하고, 세 번째, 남편 간수 못한다. 누군가 들킨 것 같은데? 이 옷을 입을 때요, 특히 한복 같은 경우는 이 옷구름 같은 거 이거 잘 해야 돼요. 이게 풀어져 버리면 한복 진짜 우습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묶어야 될 때를 묶고, 그게 뭐라고 해요? 온전하게 매는 띠가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치장,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내 가운데에 정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그냥 감싸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을 들추지 않고 그냥 이렇게 덮어주고 내 사랑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지거든요. 화목해지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단계까지 나아가야만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없고 이 사랑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요동을 치게 돼요. 어떤 때는 사랑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집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막 이게 굴곡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명절을 지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의 이야기고 내가 예전에 경험되었던 이야기들을 어쩌면 풀어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 만들지 말고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